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비틀어 보기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공동체가 한 달간 묵상할 성경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그런 책일 텐데요. 하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구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오늘은 2절에 있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유명한 구절을 많은 분들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쓰여졌고 과연 그래서 무엇을 어쩌란 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힘을 내셔서 이번 한 달은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선은 전도서를 좀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을 주제별로 분류했을 때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욥기, 잠언, 전도서 등이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지혜라 함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들은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를 말하는 규범적 지혜라고 해서 스탠다드 위즈덤, 또 하나는 그 법칙들 속에 예외가 있음을 말하는 반성적 지혜. 그래서 지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잠언은 스탠다드한 지혜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고 주를 향한 경외는 지혜를 얻는 길이며 선을 행하면 선으로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함으로 보응을 받는다. 그래서 재물, 부요와 존귀, 또 많은 자녀, 또 오래 사는 것, 장수, 또 행복이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원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이미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은 의인이고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전도서와 욥기서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스탠다드한 지혜에 있어서 예외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도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욥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욥기는 잘 아시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잘 지켜냈는데 오히려 악함과 억울함이 혹은 오해가 나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욥의 고난은 그의 잘못과 결과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적 지혜는 이 스탠다드한 지혜들에게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혹은 규범적 지혜가 말하고 있는 관점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전도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 기준, 준거의 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영혼의 관점에서 과연 죽음이 저주인가? 아니면 생명이 저주인가? 아니면 생명은 그럼 무조건 축복인가?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은 좋은 것이고 질병은 나쁜 것인가? 또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은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불가지론일 수도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옛날 영화 중에 하이랜더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옛날 영화인데 또 한국 드라마에서도 몇 년 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서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와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영원한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랜더에서는 이제 막 싸우는 영화인데요.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그런데 이제 싸우면 지면 이제 죽는데
그러면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래 살았어 이러면서 이제 죽습니다. 도깨비에서는 신의 저주로 영원히 살게 된 멋진 탤런트 공유 씨가 나옵니다.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영원의 관점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영원히 사는 게 정말 축복일까? 그렇다면 오늘 전도서는 이런 영원이라는 관점 앞에서 잠언이 제시하는 축복들이 과연 진짜 축복이 맞는가? 그 틀과 관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독특한 점은 이 전도서는 개인의 초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타인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는 것, 또 압제하고 괴롭히는 행동들을 잠언에서는 그건 악이다 라고 명명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러한 이웃과의 관계들을 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기준이 돼서 선과 악을 평가하거나 그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복이거나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이 구원이다. 뭐 이런 개인 차원의 인과응보를 배제하는 듯이 보이는 게 오늘 전도서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의 독자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와 같은 성경이 이미 익숙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진리가 왜 다 맞지 않지? 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한 자들이라는 거죠. 본문 2절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인간의 수고가 궁극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질문이 특이하죠. 인간 역사는 한 세대 한 세대를 막 거듭되고 무언가 바쁘게 분주하게 보이지만 땅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또 해는 뜨고 지고 해는 뜨고 지고 이게 수없이 분주한 듯이 보이지만 결국 같은 곳을 돌고 있다는 거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8절에서는 이를 만물이 모두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게 행복한 일인가? 9절에서는 이미 있던 것이 또 있고 후회한 일이 또 다시 하고 모두가 반복하고 있다.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다.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도 하고 있다. 이미 다 경험하고 있다. 이미 다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경험하고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입고 거주하는 문제, 권력을 갖고 부유하게 되고 명예를 얻고 영토를 확장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하고 특별한 일처럼 모두가 애쓰고 있지만 이전 세대 역시 이미 사라진 세대 역시 그 일들을 우리가 똑같이 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남아있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래서 그래서 헛되다고 말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은 근심과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잠언에서는 지혜가 좋은 것이고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서는 지금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맞는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약간의 격려가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잠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이 틀과 구조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사명자는 소처럼 우직하게 평생 충성을 다하여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된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행복할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일까? 라는 질문을 살짝 던졌다가 멈추었는데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과연 행복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전도서와 함께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생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의 항변 역시 이미 성경에서 제시되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지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